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은요,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라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시기와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구원받은 자들이었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기에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나의 회심이란 글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화되었다. 이전에 욕망했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술 취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처음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사건을 말입니다. 그때 저는요 스스로 참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라는 사람이 참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비관적인 삶을 벗어나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마 톨스토이도 주님을 만나고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삶이 전생애가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완전히 변화되면 좋은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과 죄된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시간 구원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에는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과거 완료가 있고요, 현재 진행형이 있고 미래 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도 맞고요, 나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옳고, 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과거 완료의 구원은요 칭의라고 합니다. 또 현재 진행형의 구원은 성화 구원을 말합니다. 미래 완료의 구원은 영화 구원, 즉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칭의 구원은요, 칭의 구원은 한마디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로 심판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를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의 종,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홍빛 같던 우리의 죄가 흰 눈보다도 더 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구원입니다. 둘째는요,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은 현재 삶의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의 완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면 성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을 얻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성화 구원입니다. 조선 25대 왕 철종의 이야기입니다. 철종은 원래 조선의 왕족이었던 전개대원군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강화도로 귀향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농사를 지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갑자기 선왕이었던 헌종이 죽게 되자 전개대원군의 셋째 아들이며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던 이 원범이라는 아이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농사 짓던 사람이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별명이 강화도령이었을 정도로요, 참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안동김 씨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마 밀란도 전국에서 폭발적으로 논란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결국 철종은요 14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정치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자식도 없이 33살에 요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삶과 역할이 있지요. 철종의 신분은 왕이었지만 그의 수준은 왕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칭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 구원입니다. 셋째는요, 영화 구원입니다. 영화 구원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고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완성인 영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칭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고요, 성화 구원은 현재의 구원이며 영화 구원은 미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구원의 요소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성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만들어내라거나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 발버둥 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구원을 완성해 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미 주어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렵다고 하면 되게 공포 영화를 보고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나 떨림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조심스러움을 뜻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흠이 안 잡히기를 원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사역하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에 이 목사님이 속이 좋지 않았어요. 이 속이 너무 더부룩해서 좀 약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사러 가기가 싫었지만 속이 불편한 것보다 그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 밤늦게 빨리 약을 사러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쏜살같이 운전을 해서 약국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길에 어떤 차가 빠르게 자기 이 차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왜 따라올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이제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던 차도 차문을 열고 어떤 사람이 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 지금 내리지 말고 차 안에 들어가 있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는 그 차를 조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회하고 나서 이제 이 경찰관이 목사님께로 다가와서 운전면허증, 보험증,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다소 뻔뻔스럽게 물었어요. 이 목사님이 원래부터 운전을 그렇게 빨리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교회에서 집에까지 가는 길이 12분 걸리는데 이 목사님은 7분이면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그렇게 빨리 운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뻔뻔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게 경찰관에다 묻자 경찰관이 씩 웃으면서 몰라서 묻는 거냐? 하고 반문하면서 속도 위반과 정지 신호를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빨리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속이 좀 불편했고 밤이 깊었기에 빨리 집으로 오고 싶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핑계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경찰관은 다시 자기 차로 가서 어떤 작업을 계속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목사님이 은근히 좀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아유, 참 열심히다. 지금 나이가 지금 12시인데 저녁 12시인데 밤 12시인데 저렇게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어. 잠이나 잘 것이지. 그러면서 이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잠시 후 경찰관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순간 당황했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근 5년간 같은 일로 경찰에 잡힌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또 속도 위반은 또 한 번 했고 정지 신호도 위긴 적이 한 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다시 입가에 미소를 띠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당신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이유는 당신의 운전 습관이 달라지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최근 5년간 두세 차례 티켓을 발부받았음에도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는군요. 목사님,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요청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마치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차를 조회했을 때 우리는 당신의 차가 교회 것이고 당신이 목회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신이 저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경고장만 발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당신은 운전 습관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습관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한번 빙긋 웃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칭의 구원을 받은 것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죄된 습관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에 조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답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내가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뜻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잘 분별하시고 잘 실천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실천해야 할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기도하며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요, 불평과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든지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일이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런 불평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그들의 고통도 들으셨어요. 그들의 아픔도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저주의 그 노예 속에서 이끌어내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6월절 캄캄한 밤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온 민족이 사대를 거치며 그토록 기다려고 온 자유의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요, 또 뒤에 쫓아오던 바로의 병사들은 다 바다에 빠지는 그 장엄한 역사의 드라마를 그들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악기란 악기는 다 들고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 그들이 얼마 후에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는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홍해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죽음의 땅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며 걸어야 할 땅이 바로 이와 같은 광야입니다. 이러한 인생길에서요, 우리는 불평과 시비가 없이 구원을 이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불평을 먼저 말하고 시비를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순서가 시비를 먼저 말할 수도 있는데 불평을 먼저 말하고 그 시비를 나중에 두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은 원망하는 마음이고 시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시비를 붙다가 불평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따진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범하는 잘못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만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체 왜? 그렇죠?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지?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게 되었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부터 의심하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따져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다른 것들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불평과 시비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불평과 시비의 정신은 불안을 조장하고 낙심을 불러옵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몰고 갑니다. 세상에서 자기만 힘든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 증거까지 빈약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하지?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구름도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무슨 일이든 불평과 시비를 없이 하여 주님이 기쁘신 뜻을 잘 분별하고 실천하여서 구원을 힘써 이루어 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며 실천해야 할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흠이 없다라는 말씀은요, 비난받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함을 말합니다.
흠이 없고라는 말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외적인 모습이 도덕적으로 온전하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도덕적으로 외적인 모습이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부동산을 운영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다리를 져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가 있으신데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또 말도 거칠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오게 되셨어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막 인사하면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나도 은혜 받으러 왔다고, 교회 이제 예수님 믿으러 왔다고 하면서 선포를 하시고는 그렇게 예배당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교회를 과연 잘 다닐 수 있으실까 그래 의심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 후에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도 다 끊고요. 또 욕도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 모습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분이 여러분 담배를 갑자기 끊으면 금단 현상이 있잖아요. 이 금단 현상이 있는데 얼마나 이 금단 현상이 세게 왔는지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믿는 자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직하게 그 부동산을 더 운영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교회 사무실에 와서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 속으로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였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삶을 고치려 하니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참 주님을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저분이 진정 주님을 만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게 쉬운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났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다고 힘을 내시라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끝까지 잘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힘을 내시라고 제가 그렇게 힘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실천하는 자로서 외적인 모습이 도덕적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에 말한 성도님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흠없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순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가 외적인 모습이라면요 이 순결하다라는 것은 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행동과 행실이 드러나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드러나지 않은 이 참 모습까지도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보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정욕이나 욕망은 행위 못지않게 가증한 일이며 탐심 또한 도둑질 못지않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행동만 흠이 없고 비난에서 자유로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원천이 되는 생각과 모든 일의 동기도 죄와 악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흠이 없고 순결해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결해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빛된 존재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해 책임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지고는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겉모습이 왜곡되고 비틀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틀리다는 뜻은요, 내적인 특징을 가리키는 말로서 속에 있는 성품이 뒤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흠이 없고 순결한 것과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한쪽은 흠이 없고 한쪽은 구부러졌으며 한쪽은 순결하고 한쪽은 뒤틀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하며 빛들로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라. 또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빛된 삶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욱더 흠이 없고 순결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일에 불평과 시비가 없게 하여 흠없고 순결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심으로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